아가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입을 열 때 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여기에 아가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불타는 사랑. 이것은 어떤 언어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잘나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은 원수된 자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냥 쿡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우리 마음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아, 그들을 6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여기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다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원문 번역은 사랑하심을 받고입니다. 받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줬는데 받은 자가 있고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의 사랑과 그의 부르심과 그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입으로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장 7절의 해석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두루마리를 입혀준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있고 이미 옛적에 깨달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입은 자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내가 다메섹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스바나까지 또 저 북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북유럽에 있던 그전에는 바이킹이라 그러죠. 그들은 살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 복음이 영국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니까. 그러니까 바울에서 로마에게, 로마에서 온 유럽에게, 온 유럽에게서 영국에게, 이 영국에서 이제 이 복음이 영국과 북유럽에서 이제 대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이 복음이 몇몇 선교사의 힘을 입어서 한국에 복음이 도착합니다. 그것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 두 가족이 왔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온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100년 전에 들어왔던 복음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그냥 읽고 그냥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혼자 축복을 누리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다시 나로부터 땅끝까지 가야 되며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야 되며 이 복음이 국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랑, 복음의 진정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이 합당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로마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당당하단 말이죠. 우리가 왜 당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에 우리가 꽂혀 있단 말이에요. 생명에 우리가 힘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가 꽂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랑과 그 생명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은 너무너무나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강단에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복음은 사실 부스러기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생명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았는데. 받은 자가 있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가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복음에는 아들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런 게.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떨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 주권인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적었는데 어쩌면은 이 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에 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자가 예수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이게 선택이단 말이에요, 선택. 선택과 유기가 여기서 났다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 비밀로 붙여놨어요. 그 알게 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유기로 영벌에 확정이 되어 있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복음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쏟고도, 우리 인생을 다 버리고도, 인생을 죽기까지 해도 우리는 끝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다. 우리는 본질상 원수된 자다. 본질상 저주의 자녀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셔서 인간으로 오게 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온 세상을 총지휘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직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한쪽은 복음의, 그런 게 우리 안에 딱 도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 허들허들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굳건히 세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율법에 딱 종지부를 찍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의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선택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 주권 신학이고 선택과 유기 예정설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로마서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 여기에 모든 믿는 자 이러면 사도 바울의 눈은 항시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유기자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유기자인지 선택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나 역시 그랬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에 인하여 내가 빚진 자다는 거예요. 빚진 자.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최종 종지부로 딱 완성을 시켰다. 더 이상, 그리고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 이 율법에 관해서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께서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완성하셨는데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네가 이루라는 거예요. 네가. 이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막 살아버린단 말이죠. 왜? 나는 보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 같거든. 그런데 복음의 강단에서 그 매일의 말씀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그 강단은 죽은 강단입니다. 축복이나 선포하고 천배의 축복을 선포하고 만배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은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축복을 위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완성이 됐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의의 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명령이다 했는데 그 뒤는 그냥 팽개치고 축복을 위해서 축복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안 된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도 고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성경의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차곡차곡 한 줄 한 줄 할 수밖에 없다. 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도착해 와 있는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로마에 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울은 그 마음 심중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때 당시에 온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으니까 저 로마가 변하면 된다. 그런데 로마를 변화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로마 정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죽음을 자초하면서도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진정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다, 예수. 로마 황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가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 17절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론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전적 주권이다. 주권 속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강단에 삼일체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너가 세웠는데 무슨 말을 전할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오늘 네가 성령에 힘입어서 영원하신 성령께서 너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할 때 무슨 말을 전하게 할 거냐. 너가 지금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기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야. 죄 씻음을 받으면 너희가 인생이 지금 활짝 필 것이다 하는 거야. 이렇게 완벽한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국식 문화 안에서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그냥 soul 이러죠. 그러니까 영혼으로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잔 말이죠. 인간의 영혼에는, 인간의 soul에는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칩을 넣어주셨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모양도 그래요. 모양도 형상, 캐릭터잖아요. 안에 인성이단 말이죠. 그 우리 안에 인성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생기를 탁 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 인식할 수 있으며 천국과 지옥을 인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불편해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대로 죽인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제가 볼 때, 로마 황제가 볼 때 건방진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천하를 통일한 내가 퀴리오스인데 너에게 다른 퀴리오스가 있어? 나는 하늘 보좌에 지금 살아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냐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 당당함, 그의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 그에 대한 지금 연결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이 기분 좋게 그냥 좋은 예화 하나 갖다 가지고 은혜 끼치려고 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변화받은 거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당당하게 삼일체 하나님이 너를 세웠는데 무슨 말을 전하고 있냐. 너가 지금 아주 건방지고 못된 거 배워와가지고 어디서 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은혜 끼치려고. 그게 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저주가 됩니다. 딱 복음이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 오늘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의 영혼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사망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죄의 결과 인간이 다 망가져버렸다. 그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파급이 되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 세대, 그 이전의 구약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하고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눠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죄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 나라라 그런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묵인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 속에서 하나님 불러내실 거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더 강력한 것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사들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달달 외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아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딱 꼬꾸라뜨렸단 말이에요. 그가 변화되니까 신약 성경에 반을 써버렸다. 반을.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인 건지 우리에게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면 이해를 다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버리라는 거예요. 천사라도 저주받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그가 저주를 선포할 때의 그 심중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가 가는 데마다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가 발걸음 닿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바울의 심정,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한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똑같이 가야 되는데 똑같이. 물론 지금 시대는 초음속 비행기까지 있고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가라 이 말이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이죠.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신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다 말이에요. 영적으로만 살아간다는, 영적으로. 육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다, 실생활이다 말이죠. 우리가 현실 생활을 부정하는 영적 생활은 그 잘못된 거다 말이죠. 그 영적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활은 의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건강한 의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 생활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참 절묘합니다. 의식 안에서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 넓혀주셔서 이런 세계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8단계로 사중비화, 사중성결해가지고 쫙 펼쳐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성경 백독에도 그거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 그러니까 성경 백독했는데도 그 의식이 그냥 성경에서 체계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조직신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신학이 확립이 돼야 되고, 확립된 신학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예수는 잘 믿는다고 본인은 이야기하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엉망진창인 사람. 사역은 열심히 하고 선교는 열심히 하고 헌금은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치는데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는 사람. 그럼 그 모델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참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모델이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그게 맞는 거야 하는데 아까 먼저 했던 1번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도 로마 교인이죠.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불렀어. 지금 요 말씀 듣는 그 부른 자는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근데 부르긴 불렀는데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린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아직까지 말씀의 인식이 너무 유아적이단 말이에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리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어떤 사람을 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며 로마에 있어. 이 로마가 보통 로마입니까? 로마 제국이다 말이죠. 로마 제국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신 자가 3단계로 성도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성도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성도, 하기오스. 그러니까 성도, 성자다며 성자. 거룩한 물이단 말이에요. 여기 거룩한 성도. 거룩이라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를 여기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가페가 하나님께만 썼죠?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나님께만 쓰는 거룩을 우리에게 쓰신다. 거룩한 무리들이다는 거예요. 카도시. 그러니까 카도시, 카데는 끊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끊어버리다. 죄를 끊어버린 자. 하나님의 의를 입힌 자들. 죄를 끊어버린 자. 그것을 카데라 그래요. 카데. 예. 그래서 거룩한 무리. 카도시래. 카도시. 거룩한 자다. 우리를.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신학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친단 말이죠.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하셔서 최종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 부활체로 해서 그 거룩한 무리들만 하나님이 데리고 천년왕국, 저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의 모델을 가지고 너희가 거룩한 무리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완전 거룩이 안 되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쫓아라. 그러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성경이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걸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사야의 66장의 예언이 그리스도께 그대로 응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사야가 탁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알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의 친척이죠. 왕궁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왕궁 귀족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사야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의 무리들이 그냥 날아다니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을 때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이 그냥 나오겠어요. 그냥 사람이 우리가 설교 대지를 하나 쓰는데도 그 사람의 설교 보면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요. 물론 설교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 이중생활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주제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66장이 다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가 찔림은 할 때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시편 150편보다 이사야 66장의 그 어휘, 문구죠, 문구. 사용한 그 문자, 어휘가 더 풍성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휘가 휘황찬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까지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던 나라들, 아래로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바벨론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 예언하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 생각에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탁월한 선지자다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좌에 높이 들린 여호와를 배움는 순간에 그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일상의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부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지금 예수를 팔아서 성령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챙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로마서에 입각한 이 하나님의 신학이 딱 전해지고 딱 전해지면 그것이 문자로 전해진 게 아니라 너가 그 신학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기독교 윤리다는 윤리. 그게 개혁 신학의 윤리다, 윤리. 더 정확하게는 복음의 삶을 사는 삶, 복음의 삶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걸 만약에 윤리로 표현했으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복잡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윤리를 설교해야 되겠구나. 천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윤리로 산다니까. 윤리 전할 거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이후에 나타나는 윤리다 말이죠. 그게. 똑 떼놓고 윤리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여, 오 주여,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흠없이 티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가 빨가벗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참 신실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저렇게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은 거짓되다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다만 나타내는 거다만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 간증하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그게 거짓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 믿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보세요. 되지도 않아요. 망해가 하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들어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아가페를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무슨 윤리입니까? 윤리. 무슨 도덕과 윤리입니까? 그거는 도덕과 윤리는 복음을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해석을 우리가 바로 합시다. 복음으로 살자.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살자.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도 칭송한다고. 아이고 내가 참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주님 욕이나 먹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게 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르심은 죄와 사망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죄를 끊고 깨끗함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중생, 거듭남이죠. 그 시간부터 죽는 날까지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만일 저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음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의의 도를 주신 것은, 성경 표현 보세요. 의의 도를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거룩한 나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 영적 이러죠. 영적인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버린 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음악 어떻게 됩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영화, 게임, 이것을 우리가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으로 나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음악과 영화와 게임을 누가 하냐, 누가 하느냐, 저주받은 복음이 없는 자들이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 중립이다. 가치 중립.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일상은 그냥 자연과 초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예수 믿으면은 남을 저주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선과 악을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매력적인 삶이 될 때, 그래, 맞았어. 예수 믿는 자 절해야 돼. 맞았어. 여기에 나와야 된다. 영적인 삶의 본질은 생명력이다. 생명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영적이다, 육적이다, 영이다, 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잘못되면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낸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 육적인 삶은 영적인 존재 반대말이다. 반대말. 죽어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대요. 마귀다.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우상에는 생기가 없어요.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은 육적으로 삽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유기의 저주의 선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육적으로 안 살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초기 때는 나 육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냐 육으로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부어줘야 돼. 생명을. 저주할 게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윤리적으로 고쳐라. 됩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우리가 선택한 자와 유기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생명에 꽂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말을 해도 윤리적이고, 말을 해도 저주고, 말을 해도 복음과 반대의 길을 걷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생명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나를 확인하려면 하루에 온종일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그게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요, 믿음의 근원이요, 복음의 근원이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근원이다, 근원. 이게 비밀이단 말이지, 비밀. 이 상태를 우리가 은혜의 상태라 그러고, 이 상태를 자유의 상태라 그러고, 이 상태를 성령이 만든 실제라, 이게 실제. 그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과를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은 결국 생명력이요, 복음이요, 그 안에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사랑이라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결국 죄와 싸움이다. 죄와 싸움.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여기 삼일체 하나님이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죄다 말이에요. 죄. 요 실체가.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아멘.